오늘 설교 제목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인데요. 9편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찬양에 관한 것이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시편의 보통 구조는 탄원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반대예요. 감사로 시작해서 탄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탄원이 감사로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참 아직 내가 인생을 많이 경험을 아직 못했구나. 많은 경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목포에 내려와서 성도님들 삶을 알면 알수록 정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셨고 물론 지금도 그러한 삶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삶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 우리 삶은 상황만 놓고 볼 때는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 즐거움보다는 우울함, 감사보다는 탄식, 찬송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시편은 결국은 죽음이 엄습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한 시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라는 것은 찬송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에 겪는 그 어려움 중에 가장 지극히 어렵고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상황을 알고 또한 다윗의 찬양을 묵상할 때 이 찬양이 얼마나 값지고 신비로운 찬양인지를 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 다윗은 우리가 기존의 그런 예상할 수 있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 가지 요점은 찬양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가는 것이고 찬양을 어떻게 하면 더 찬양답게 될 수 있는 찬양이 찬양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비결과도 같습니다. 첫째는 이것인데요. 1절과 2절에 관련됐습니다. 첫째는 이것이에요. 찬양은 감정보다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보다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 원인이 아닙니다. 점점 세상은요, 이 감정을 우상시하는 그런 풍조, 그런 경향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뜨거우면 찬양이 나올 수 있고, 내 마음이 차가우면 찬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뜨거워야만 찬양할 수 있고 뜨겁게 해야만 찬양이며 감정이 우러나와야만 찬양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요. 감정이 없는 찬양은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감정을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무엇이냐, 감정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놀랍게도 그의 찬양인 감정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역사를 통틀어서 하신 그 놀라운 행적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은 먼저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해야만 감사가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감사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파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이 단어는 낱낱이 세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낱낱이 세어보다. 여러분, 무엇을 낱낱이 세어보는 것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낱낱이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총동원해서 그분의 행적을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이 이 마음이란 단어를 통해서 제가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정의, 우리의 전 인격을 관장하는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지성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영역이 다 포함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냥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다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인정하며 그분의 행적들을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해한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군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신 행적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낱낱이 우리가 세어볼 때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분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해요. 우리는 전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물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이 어떤 건지를 배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행적을 낱낱이 아는 자리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터져 나와요. 2절 보실까요?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성도님, 우리 여기 아내분이 좀 계시니까 아내분한테 여쭤볼게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분과 싸우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싸우고 나서 기쁨에 이제 기뻐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다 남편이랑 싸웠다. 너무 기쁘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죠? 네. 반대로 남편분들은 어떠세요? 아내분들이랑 막 싸웠습니다. 기쁨에 막 찬양을 부르면서 집 밖으로 나가야지 하면서 막 기쁘게 나가세요? 그러진 않으시죠? 우리가요, 관계가 틀어지면 먼저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네. 관계가 틀어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기쁨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사랑과 관계가 좋아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심지어는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너무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 참된 기쁨, 다윗이 말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있죠?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히 표현하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여러분, 우리 상황이 바뀐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가 설사 응답된다 하더라도 참된 기쁨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우리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체적인 기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쁨을 굉장히 더 극대화한 표현인데 이런 것이에요.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웠는데요. 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울합니까? 아니면 환호성을 지릅니까?
바로 환호성을 지르기. 바로 이 즐거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것. 열심히 몇 년을 수고한 운동선수가 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어때요? 금메달 따고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로 이 즐거움이 그런 종류의 환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호성은, 우리의 이 참된 기뻐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기쁨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어떠한 지금 교제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을 뒤돌아서 도망쳤고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도망치고요, 비틀비틀 넘어졌다. 어떤 외부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원인은 주님 앞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얼굴 앞에서예요. 이게 그냥 앞이 아니고요, 주님의 얼굴.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뭘 상징하죠? 영광의 빛을 상징합니다. 찬란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그분 앞에 오면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뒤돌아서 도망치거나 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들, 죄에 빠진 인생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심판과 연결시키는데 4절 보시면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에게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세상은 무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재력이라고 말합니다. 세력이라고 말하고 학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성공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저울이 좌우로 한 채 오차 없이 기울어지지 않는 이 균등한 상태를 유지하듯이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예가 있어요. 크리스천에게도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명예라는 것을 포함해요. 우리는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명예는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누가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이 성도라는 명예는요,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그 명예는 누구도 실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왜냐?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명예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대적이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모함할지라도 그 명예는 온전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주셨고 나의 명예를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땐 우리는 싸우는 자리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으로부터 그냥 멀어지는 것, 싸우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어 버리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죠? 문책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런데 책망은 그냥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하시고 지어버리신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지어버린다는 표현은 그의 존재와 그의 후손을 끊어버리신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어버리듯이 지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6절을 또 보시면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뉴스에 연예계 뉴스가 참 떠들썩해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그 예능인들이 한순간에 이제 그들의 과오로 인해서 은퇴를 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그들이 했던 노력과 수고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들이 범했던 과오 때문에 그들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나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은 있잖아요. 거기에는 안전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연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무를 완전히 뽑듯이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시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요. 9장 7절은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일부러 그러나를 썼는데 7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편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편.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나무 뿌리가 뽑히듯 뽑혀서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영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말이죠.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분의 보좌는 심판주로서 왕으로서 영원히 견고히 서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죠.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어떤 보좌를 섬기며 엎드려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삶 속에서 아직도 힘든 일이, 말 못할 고민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물론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원수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든 조금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모욕하고 조롱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세상 사람의 반응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여호와께 모든 송사를 맡겨버려라.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신 여호와께 모든 송사를 위탁하여라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환호성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상한 심령일수록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일수록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억울한 자들이 나오는데 억울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도 억울해서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가루가 되는 것처럼 흙먼지와 같이 낮아지게 된 심령을 가진 사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피한다고 하고 있죠? 요새에 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면 이 요새라는 것은 가장 높은 망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영혼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 땅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높은 요새에 거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부서질 때 오히려 우리는 안전한 요새에 아주 단단한 그런 성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영혼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관계 가운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찌르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마치 가루가 된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외마디 비명도 나오지 않고 참담하고 답답한 그런 심정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도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 설교의 황태자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너무 정죄하지 말아라라고 말해요. 왜냐? 그것도 영혼의 병이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때 이 시편의 원리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 힘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인생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해요.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일 때 가장 최악이며 지식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밝히 알 때 최상이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에 대한 무지가 되었을 땐 최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 지식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성을 휘감을 때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계시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 계시를 삶으로 살아낸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그 경험적인 두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고난 속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었죠? 네, 아멘. 잘 들으셨군요. 찬양은 감정보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은요? 네, 성도님 이 말씀을 내일 모레 토요일 어떻게 살아보시겠습니까? 네. 전 끝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해달라고 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찬양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감사를 올리지?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며 노래를 부르지? 어떻게 내 심령이 이렇게 상했는데 오히려 안정적이며 더 든든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시편 9편 1절부터 12절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게 해 주시었고 또 감사의 이유를 알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이 삶 속에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도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일을 능히 이겨내고 그 안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